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야기 말씀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번쩍 들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움 줄 알고 이제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그 아이에게 아무런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숫양이 한 마리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14절 말씀 다 같이요.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이삭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막에서 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준비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 생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뭄이 있었을 때는요, 비를 준비해 주셨어요. 암흑 속에서는 빛을 준비해 주셨고, 폭풍 속에서는 방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시편 147장을 말씀으로 작곡을 더해서 만든 찬양이에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현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된 일과 마찬가지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비를 준비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나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봐도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우물을 준비해 주셨고요. 야곱에게는 베델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옥에 잡혔던 요셉에겐 꿈을,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드온에겐 300명의 용사들을, 말을 더듬던 모세에게는 아론을, 굴 속에 숨어 있던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들을, 도망자였던 다윗에겐 400명의 친구들을, 성경을 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야기들이 다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거,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날마다 준비하신 것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미리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2025년도 새해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곳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3절 말씀이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다 같이요.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잖아요.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디냐면요, 바로 솔로몬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갈보리 산이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의문이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치려고 하셨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서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하고 말씀하신 곳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 앞이었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걷지도 못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기어 다니다가요, 제가 옷을 다리려고 다리미를 켜놨는데 거기에 닿아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울어서 가보았더니요, 종아리에 뻘겋게 물집이 이만하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뭐 다 커갖고 가끔가다 뭐 이렇게 상처 보면요, 요만한 상처예요. 그랬는데요, 지금도 반바지 입고 어쩔 때 그 상처를 보면요, 아직도 가슴이 시려요. 그 상처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이 순양 한 마리 준비해 주시려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려고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곤고한 분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를 느끼는 분이 있으세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공허함을 이기고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과 에너지로 충만한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거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래전에 들은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술을 새벽까지 드시고 비틀비틀 집에 돌아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술김에 자기도 모르고 그 사람들 막 쫓아갔대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교회당 예배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얼떨결에 특별 세배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냥 양옆에 그냥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꽉꽉 차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끝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성령을 받았네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유흥업소 엔터테이너 자매들, 일부 때 술집 아가씨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래갖고 유흥업소 엔터테이너들 자매들을 많이 전도했다네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삶 변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주지 스님이 독일 신부님하고 대화를 나누셨대요.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쫙 나누시다가요, 마지막에 신부님이 주지 스님한테 한마디 하고 갔대요. 스님,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네, 그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신부님이 떠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다른 스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주지 스님, 그렇다고 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네요. 그 독일 신부들 또 크리스천들은 예수님밖에 모르잖아. 그냥 그렇다고 해주는 거지. 이랬다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여러분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손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니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시편 91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기도만큼 즉각적인 것이 없고요, 기도만큼 직접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갑절로 부응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속에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변해야 우리에게 인생도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기도하는 만큼 비전을 넓혀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십니다. 좀 설교 좀 준비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예배실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설교 좀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또 예배실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70%만 해라. 70%만. 하나님이 70%만 하라 할 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고 저도 저를 알고 70%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60%만 해라. 자꾸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해보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응? 여러분, 기도하기 전까지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가 우리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손수 준비해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준비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침묵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꽁꽁 묶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이삭은 장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노약해진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은데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묶임을 받았어요. 둘 다 침묵했다고.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종한 다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기 전까지가 문제라고요. 순종하기 전까지만 문제라고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까지만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관계, 우리의 여정,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으로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뿐이에요.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요즘에 MZ 세대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What's next?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클리어하지 않은 그 미래 속에서 젊은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 다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What's next?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준비함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2025년도 새해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손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준비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준비함 속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2025년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